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유언 중에 선교의 대명령, 오늘 제목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저는 46년 전에 결혼을 하고 바로 네팔로 선교를 가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43년이 지났는데 한 해도 선교지에 나가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선교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결혼식 때 메었던 이 넥타이를 지금 메고 나왔습니다. 어느 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패션입니다. 이 패션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 열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사랑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을 빼면 우리들이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제한시킨다면 그들이 하는 일의 95%가 중단될 것이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하였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성령의 역사 없이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서구의 교회만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그러합니다.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부요하다고 하나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없이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가 돌아간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당회가 열렸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장로님 중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야기하려니까 장로들이 목사님까지라도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우리 교회 당회원이 아니시잖아요. 발언권이 없으시잖아요. 그랬다는 것이. 주님 없이 성령 없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작가 이어령 씨의 아들이여 이 산하를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이렇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꼬마 아이 하나가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어느 날 동네에 나온 할아버지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이불 밖에 내고 주무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질문을 받고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으니 하룻밤만 자보고 대답을 하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수염을 붙들고 실험을 합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면 답답하고 끄집어내면 쓸쓸하고 그래서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지만 수염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맙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30년 동안 내 몸에 달고 다닌 수염이 이불 속에 있어야 하는지 밖에 있어야 하는지 철학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듯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자세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대답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 성령을 받는 것은 귀신 들린 점장여도 같이 공연한 그런 열정과 열심을 내며 광신적으로 날뛰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나고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스스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 되는 날, 주님이 성천하신 지 열흘 되는 날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았고 교회의 확장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으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선교의 완성이 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그 관원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리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은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집회에 온 어떤 할머니를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영접기도 지금 결신 기도를 시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니까 옆에 같이 있던 그 교회에서 온 젊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는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전에 믿었던 천주교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시키라, 결신 기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주를 주시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선교의 대명령과 동일한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도마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방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문을 닫고 있을 때 주님이 그냥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어디로 갔는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손에 그 못자국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자국을 보라, 여기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손을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책망 아닌 그 책망을 그가 듣고는 그 마음에 결심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누구보다도 사모하여 그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해야 성령 받습니다. 회개를 찔끔 하면 찔끔 받습니다. 회개를 좀 하면 좀 성령을 받습니다. 비워져야 뭐가 들어오는 거지요. 비워지지 않으니까 와도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부흥 집회 전에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가족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왕창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비워놓으니까 그냥 부어주는 게 그냥 가득 차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회개한다. 나는 뭐 바리새인처럼 나는 뭐 죄가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도마는 예수님을 보야 믿겠다 했던 자기 믿음 없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내가 믿지 않았구나. 그러고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제자들 중에 제일 멀리 그 당시에 그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인도 마드라스라고 하는 그 해안가에 가서 거기서 그 폭도들 힌두교들은 잡혀가지고 창에 찔려서 죽었는데 제가 1986년도에 그 도마 그 기념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언덕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인데 거기 보니까 조그맣게 액자를 해놨어요. 담배 필터, 그 담배 긴 담배의 끄트머리 그 하얀 부분 그것만큼 거기에 구멍이 송송 난 뼈가 있더라고요. 그 밑에다가 도마의 뼈. 사실 그게 실제 도마의 뼈인지 뭐 다른 사람의 뼈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정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정인이라는 말은 말투서라는 말인데 마트라는 말이 순교자가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는 그런 순교의 그 흔적을 남겼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능력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힌두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피를 흘려 죽는 그 능력, 자기를 넘어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받아야 주님의 정인이 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뭐 선교 훈련 좀 받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SNS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거기 가서 싸우고 그거는 성경적인 선교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요 선교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 충만한 그런 초대교회가 선교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질문 아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 해야 되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이번에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성령을 부어주고, 나는 헌금을 좀 못했으니까 헌금 안 부어주고, 나는 열심을 내고 뭐 어떤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안 부어주고, 그게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거는 본인에게 달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0여 제자들에게 보였었다 그랬는데, 지금 열흘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했는데도, 여러분 지금 보면요,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도 믿을만 하지도 않아요. 나 자신도 믿을 게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으면,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성경이 제가 이렇게 성경을 딱 펼치니까 그 시편 52편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줄을 안 친 구절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치려고 그 색깔 연필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는데 거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52편도 그러고,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55장 23절에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한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어떨 때 기도했는가 하니까, 다윗이 대적에게 하는 것도 블레셋에게도 아니고 자기가 제일 가깝게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던 친구가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사람을 의지할 길이 없구나. 한때 그렇게 먹고 그렇게 지나던 친구까지 나를 버리고 나를 향해 저주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중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합니다 나오게 돼요. 2달 반을 하니까 감사의 기쁨을 더하라. 그래서 기쁩니다, 기쁩니다 해도 기쁨이 안 와. 일주일 동안. 그 감사합니다 할 때는 감사가 진짜 감사하더니 기쁩니다 해도,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해서 기쁩니다, 기쁩니다가 찬송을 하라는 말이다. 그래서 찬송을 하니까 기쁨이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이 고백을 했는데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주님과 연합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우리 편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다가 섭섭함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사람 언제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미움이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제 영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현재까지 계시 중에 가장 높은 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녀들 의지해봐야 자녀들이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같이 하던 그런 동료가 영원한 의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품에 항상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지한다는 것이 독립성을 상실했다든지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하던 베드로, 그 믿음의 사도인 베드로를 넘어서는 사랑의 사도인 그런 이제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장에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나에게 막 시험을 주고 막 원망스럽고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은 이 시대의 종말에 사는 우리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 will never pass away.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은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미국에서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돈을 알지 못하고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성령 강림의 약속을 믿읍시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지금 성령 충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가리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뭐가 부족하면 몸이 신호를 주잖아요.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역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하니까 기쁜 거지요. 집에 양식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하는 그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집도 있고 오만 거 다 있어도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그냥 누구를 주받고 싶고 이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어느 부분은 상실했다 그 말이죠.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 오늘 본문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채워짐 둘 다를 성령 충만으로 묘사했지만은 이 영어와 헬라어 원어에는 두 가지 다른 의미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feel입니다. 둘째 의미는 full입니다.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다 하는 그런 의미지만은 full of the Holy Spirit 하면요 성령이 충만하다. 앞에 fill은 채우는 것을 말하고 full은 이미 충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fill은 플래터요 full은 플레로인데 토보다 로가 좀 흘러갈 것 같지 않아요? 의미가 플래토는 일시적으로 충만하게 하다. 갑자기 거의 폭발적으로 채워지다. 그런데 단기간에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게 채워져서도 흘러내리잖아요.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여 성령 계속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 성령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채워주리라. 지속적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어느 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있을 때 거기 생수 배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침에 보니까 생수 지금 올려놓은 거 말고는 전부 다 빈통이야. 그래가지고 저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 떨어지기 전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가 평생 사모하고 간구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심만 아니고 자기 생애 다 할 때까지 성령 충만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회심 후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나 영적인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1871년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걷는 중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부흥회 때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에도 보면 가정집에서,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그러고 사모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압도적이고 뜨거워서 이제 그만, 주여, 언제 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주여 이것으로 충분하오니 손을 거두어 주소서. 여러분들 받아도 그 정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성령 충만을 얻은 후에 권능을 받았고 18세기 존 웨슬리 이후에 가장 큰 영적 부흥을 미국과 영국에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한 미국의 도시에서 무디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이 연합 집회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목사가 일어나서 왜 강사로 무디만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부흥사가 없단 말입니까? 무디 목사가 혼자서 성령을 독점하기로 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존경받는 한 원로 목사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모인 목회자들이 다 동감하며 박수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과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번 세우시면 계속 채워지기를 노력해야지. 왜? 내가 육신이 힘들고 수십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도 거기에서 타치되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수년 동안 병원에 가서 치유받지 못하는 게 치유가 되고, 그 악마에게 눌려있던 사람이 자유케 되고, 그런 한 사람의 복음만 들어도 수천만 원의 돈, 수가 가서 뭐 힘들고 어렵고 뭐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일이 있고 막 밥을 먹으면서 그냥 돌이 씹히고 막 그래가 불평할 일이 있어도 싹 상쇄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갔다 오면서도 그러지, 막 기분 안 좋고 뭐 이 사람들 유생 상태도 형편없고 뭐 이런 불평을 하지 마라. 온 목적을 생각해라. 하나님 행하실 일이 계속 있다. 그걸 보고 그런 것들을 불평을 할 사람은 그러려고 그러면 니 뭐 하려고 왔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라.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본 게 다가 아닙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 몇 년째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그 헌금한 거 너무나도 귀하게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박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부정적인 보지 마라. 처음에 갔을 때 그것도 간증을 해서 아는 거죠. 우리가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세우시면 갑자기 성령이 인도를 하시거든. 그 많은 사람 수천 명이 있는데 한 여기 앞에 고등학생인지 뭔지 몰라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보이더라고. 그래 얘를 올리라 그랬더니 올라오자마자 막 우리 영상에도 있습니다. 그냥 막 뱀이 막 그냥 뒹굴뒹굴 구르는 것처럼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니 그런 기도를 했더니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그 발리가시마 목사님의 딸이 그 고등학교의 교장이거든요.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 식당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고등학교 그 전부 다 그 기숙사 학교고 크리스찬 학교인데 모슬렘 가정에서 온 애가 거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방해하고 제일로 기독교에 대적하던 애가 그 애였는데, 학생들 500명이 다 알고 있는데 강사가 올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뒤집어지더니 바로 잠잠해지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능력을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무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능력은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임한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full of Holy Spirit 충만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가다가게 될 때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복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합니다. 지난 1월 우간다 아프리카 지도자 전략 세미나 때 한 섬에 갔을 때 그곳에 동네 부족장을 기도로 허리를 고쳤더니 순식간에 그 동네 전체가 500명인데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치유사역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이번에도 기도받은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계속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능력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3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인간 구원의 최대 장애물이고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 전도자가 지닌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선포와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들을 묶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통역한 그 사람이 하라고도 안 했는데 하루 통역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가서 엄마가 수년 동안 아팠는데 자기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데 수년 동안 보고도 아예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으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통한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영접하는 자 곧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왕의 아들이면 권세가 있잖아요. 왕 이름만 되면 도둑들이 오다가도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암행어사가 마표만 보여줘도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한간오리들 다 도망가고 숨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천지 창조자시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인데 왜 어둠을 두려워하나? 저는 평생에 100차례 넘게 외교도 가고 온 남미 여러분 아프리카 멀지요? 힘들죠? 그런데 아시아보다요 깨끗합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가면 전부 다 귀신들입니다.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네팔은요 곳곳에 전부 다 귀신들입니다. 집 문고리조차 마귀입니다. 절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길거리에서 전부 다 얼굴도 마귀 짓을 하고 전부 다 칠하고 벌 걷고 그러면 웬만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밤에 꿈자리가 사나울 거 아니에요. 그죠? 낮에 계속 귀신 보고 다니는데 밤에 귀신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거 없어요. 아프리카는 가니까 너무 깨끗하더라고. 그런 게 안 보여. 우상이 하나도 안 보여. 남미에 한번 가보세요. 남미는 토속 종교, 그 가톨릭하고 붙어가 거기도 토속 종교예요.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귀신 영사. 아시아는 가면 뭐 시내도 뭐 전부 다 불상도 다 있잖아요.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 보면 저기 남미는 아시아보다 좀 덜하지만 거기도 우상이 천지인데 아프리카는 우상이 안 보입니다. 도시도 없고 길거리 가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물론 저기 시골에 가면 주술사들이 있고 뭐 이렇게 성황당에 해놓은 것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안 보이는 것처럼 깨끗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부흥될 그런 마지막의 역사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아시고 미리 보내신 거예요. 이번에 내가 전사모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니까 와, 더 힘들어도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부흥이 그 아프리카에 일어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권세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 남동생 6살 밑에 남동생이 지금 미국에 목사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 동생이 중학교인가 국민학교 다닐 때입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그래가지고 여름 방학 때 이제 아버지 그 기도원 집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한 심리 되는데 오리 되는 데서부터 쌀을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야 거기서 이제 밥도 해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1000m 정도 되는 쭉 바른 길이 있어요. 교회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기. 그랬는데 우리는 제 밑에 2살 밑에 동생하고 저는 그때는 고등학생이고 우리 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고 나는 3학년이고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싹 돌아서 거기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서 국민학교 4학년인가 막 되던 우리 그 둘째 남동생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씩씩씩 하면서 막 소리가 들려서 웬일인가 했더니 걔가 싹 돌아오는데 막 돌아오는데 막 땀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뒤에서 괴롭히는 그 반에 애 둘이가 돌멩이를 들고 막 애 때린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딱 보더니 우리 큰 형이 둘이가 딱 있거든. 고등학교 형이 둘이가 딱 보자마자 딱 서자마자 딱 돌아서더니 걔들은 모르고 이거 커브를 딱 돌아니까 딱 돌아서니 너 다 죽었어. 그래서 제가 뭐 국민학교 애들한테 뭐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내가 블랙벨트를 탄 그거를 뭐 실력을 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2살 밑에 남동생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래갖고 밖에 두드렸다. 아니 몇 살 많은 형이 빽이 되니까 그렇게 쫓겨다니다가도 딱 돌아서더니 너 다 죽었어 이러더니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할렐루야 주님의 신부가 이기는 자의 군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아직은 세상과 짝가고 있으니까 세상이 자기를 고소해도 쪽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공통된 말씀을 오버카머 이기는 자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자, 이긴다. 니카오는 영적 전쟁 승리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에 대한 투쟁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한 것은 싸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고 승리가 결정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김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타난 대로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해서 악령의 군대를 정복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꼭 가능한 것입니다. 이 능력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을 오래 지속하면서 계속적으로 능력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안에서는 성숙한 인격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이 열매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기름 부심의 영역에서는 은사는 있어도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상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는 영광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저에게 주신 우리 하리온에 주신 그 마지막 그 명령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해야 돼. 자신을 자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에고적으로 자기를 위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자존심은 박살을 내버리고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